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축복보다 저주가 4배 이상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저주 목록표가 아니라 경고죠. 너희가 절대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저주에 대한 목록을 좀 더 자세히 쓴 거예요. 축복이야 뭐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걸 누리면 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누리면 돼요. 14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저주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4배 이상 길게 쓰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렇게 끔찍하니까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를 경고해 주시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 19절은 이제 저주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3절에서 6절하고 똑같은데 그냥 축복에서 저주로 내용만 바뀐 거죠. 정반대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뭐 조상을 잘 뒀거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민이 되었거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조건 한 가지예요. 15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했던 세 세트 6개의 축복이 이제 세 세트 6개의 저주로 바뀌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은 주로 농경사회니까 지금으로 하면 회사겠죠. 들판에서 노동할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는 삶의 거주,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이 말은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뜻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보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성읍에서나 들판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어떤 영역에서는 좀 살만하고 어떤 영역에서 저주를 받으면 괜찮잖아요. 성읍은 저주를 받더라도 들판이 복을 받는다거나 들어가서 저주를 받더라도 나가서 복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죠. 두 번째 세트인 17절 말씀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나오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4번씩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광주리라고 말했던 테네라는 말이 여기 신명기 28장에 축복할 때 광주리 복받는다에 한 번 나오고 저주받는다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2번은 신명기 26장 2절과 4절에 쓰였어요.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 텐에 광주리에 담아서 만물 첫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져가서 바쳐라 할 때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테네라는 광주리라고 번역한 것은 추수한 곡식을 담는 바구니예요.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라고 말했던 미시아레트라는 이 단어도 4번 쓰였는데 2번은 이 신명기 28장에 쓰였고요. 2번은 출애굽기에 쓰였어요. 그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8장에 보면 발효되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때 떡반죽 그 밀가루 반죽을 이 미시아레트에 담아서,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광주리는 추수할 때 바구니이고 떡반죽 그릇은 집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광주리에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추수 때 그 광주리가 복을 받으니까 풍년이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양식에 걱정 없이 그 그릇이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광주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추수 때 그 광주리가 저주받는 상황이 뭐겠어요? 광주리를 채울 곡식이 없는 거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 건 뭐겠어요?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았으니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양식이 없는 거죠. 내 몸의 소생은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토지의 소사는 농산물이고 소와 양의 새끼는 짐승 가축들이죠. 농산물에도 저주가 임하고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트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도 집 안에서도 나가도 집 밖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된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잊어버린다고 번역했던 아자브라는 말은 잊는다는 뜻보다는 떠난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자브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망할 거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마침내 멸망할 거다. 혼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급속도로 퍼져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전염병, 연병이죠. 마침내 너희를 멸하시는데 22절에는 이제 7가지 질병이 나와요. 앞에 4가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요. 뒤에 3가지는 식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식물이 이런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죽게 되겠죠. 폐병, 열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4가지가 다. 원어를 보면 뜨겁다, 타다 이런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폐병, 열병, 염증이 있으니까 학질이라고 말하는, 이거 아주 혹독한 질병이란 뜻인데 학질도 원어로는 열병의 하나의 종류 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염증으로 인한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이 날 거다. 그 다음 한재는 이제 메마르다는 뜻이 가뭄이에요. 가뭄으로 식물들이 메마르게 되는 한재와 풍재, 이제 동풍이 불면 뜨거운 열풍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드는 거죠. 썩는 재앙, 이것도 곡식의 이파리와 줄기가 썩으니까 결국은 흉년으로 그렇게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되겠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할 테니까요. 그 모든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하늘이 놋이 되면 비가 쏟아질 수 없잖아요. 극심한 가뭄이에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땅이 철판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무슨 철판, 거기서 어떻게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겠어요? 땅이 철판이 되었는데,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너희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릴 것이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티끌, 흙먼지와 모래,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 열풍이 그냥 황사, 모래바람으로, 흙먼지 바람으로
너희를 하늘에서부터 쏟아내려서 결국 너희를 멸하리라. 끔찍하죠. 하나하나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임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 열람표 그냥 목록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25절은 7절의 승리의 정반대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불순종하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야. 패배할 거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였거든요. 근데 뭐 가족이라도 있고 뭐 부모나 자녀라도 살아 있어야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새와 짐승을 쫓아줄 텐데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27절에는 네 가지 피부병 같아요. 애굽의 종기, 치질, 괴열병, 피부병인데요. 애굽의 종기, 애굽은 습지니까 피부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했던 6번째 재앙을 너희가 당할 거야. 애굽의 종기죠. 치질이라고 말하는 것 아마 피부병의 일종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괴열병이라는 것은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그리고 피가 너무나 잘 흘러서 빈혈이 생기는 어지럼증 같은 것이겠죠. 피부병, 가려움증. 가려운 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죠.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다음 28절은 이제 정신질환 같아요. 27절이 피부질환이라면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심장이 허약해서 놀라는 경심증이거든요.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같이 백주에도 너는 더듬으면서 살 것이다. 너는 안 보이고 원수는 너를 볼 테니까 그 원수들에 의해서 너는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네, 그렇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버렸으니 누가 도와줘요? 더 강한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할 때 그들은 맹인과 같아서 백주에도 더듬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 30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1년 동안 면제받는 시기가 결혼했을 때, 약혼하고 결혼이 시작되는데 약혼했을 때, 그 다음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그리고 새로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군대에 안 가도 돼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승리를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안 와도 돼, 이거잖아요. 제일 힘이 좋을 것 같은 결혼한 신혼 새신랑, 그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군 면제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테니까. 근데 이건 정반대예요. 네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다. 가장 싫은 끔찍한 상황이죠. 네가 새 집을 지었는데 네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네가 지은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네가 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길 것이다. 정반대죠. 소를 눈앞에서 잡았는데 먹지 못할 것이다. 네 손대, 네가 잡았는데 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나귀를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
32절이죠. 자녀를 빼앗길 텐데, 그래서 부모인 너희는 자녀를 눈이 빠지도록 찾으면서 기다릴 텐데 자녀를 찾지 못해서 네가 미칠 거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우리 아들, 딸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우리 자녀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종일 자녀를 찾을 생각으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네 손의 무능함,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는 미치게 될 거야. 토지소산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네가 알지도 못했던 민족이 먹을 거야.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거야. 지금 모세의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또 노예가 된다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돼? 그럴 순 없지 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또 겪으면서 너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다. 미칠 거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상하고 아프게 될 거야.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정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